자, 오늘은 나는 정말 예복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성도님들이 예물을, 열매를, 주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만날 때 주님께 드릴 예물, 열매, 예복이 없다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드릴 예물, 열매, 예복이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열매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7번 완전하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기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때와 기한에 맞추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됨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됨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 와서 때를 따라 자신을 아름답게 준비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까닭은 때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때를 모르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명절이 돼서 선물을 하려고 봤는데 때가 지났어.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겨울에 파종을 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주일을 열심히 하는데 때를 몰라서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은 예복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장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아는 게 있죠. 누가 지금 막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는 이거 잘한 거고 이거 못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돌에다가 기름 껴지는 거죠. 자기는 상대방을
상황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때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상대를 위해서 이야기했지만 열매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싸움을 위해서 갈등을 빚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평화를 이야기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때는 평화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싸움을 하자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훈련할 때에 나는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면 뭐 죽는 거죠. 근데 내가 싸워야 될 때 나는 훈련하고 싶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와 기한을 모르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때와 기한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때와 기한을 알아야 열매를 맺는데 사람이 그 때와 기한을 스스로 추측해 가지고는 알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전도서 3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수고했지만은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는 나오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방황하는 게 뭐냐?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얘를 지금 훈계를 해야 되는 거야. 위로를 해야 되는 거야.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때를 모르잖아요. 때를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지만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와 기한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와 기한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뭘 할까요? 너 이거 해라.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오늘 이거 하는 거 좋아할 거야. 그리고 막 하는 거죠. 그것은 사랑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드려야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열매, 아주 대기업을 일궈서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 것 같아요. 주님과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열매, 그 열매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때를 알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때를 안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게 뭐냐? 주님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필요를 아는 게 뭐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나의 신랑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해드리는 것, 이게 열매를 준비하는 것이고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삶이 단순하죠. 어려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가 추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전해오세요. 요즘 큐티라는 게 많이 활성화됐죠. 근데 사람들이 큐티를 하는데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 큐티를 딱 열어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 요점 이거는 큐티가 아니에요. 이거는 큐티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입니다. 큐티.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자살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건져주셔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딱 너 나 사랑하니? 딱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온 우주적인 슬픔이 다 담겨 있었어요. 그거는 들어보신 분만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벽이 있었고 여기 쭈그려 앉아 계셨고 제가 여기 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아는 게 없고 너무 연약해서 왜 그거를 저한테 얘기하세요? 너 나 사랑하는 그 말은 영혼들을 돌봐달라는 이야기.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모두가 변질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 많은데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또 누군가를 찾아가야 된다. 근데 주님이 너무 많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데 아무도 없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연약하니까 예스는 못하고 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와서 제가 이 길을 들어오게 됐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거를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는 열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어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맺어진 열매,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때와 기한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그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요거 잘못하고 있어. 응? 내가 마음이 아파. 응? 아, 지금 잘못했어요. 그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너 누구한테 좀 전화 좀 해줄래? 그러면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울어요. 왜? 자기가 혼자 한 줄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오빠가 전화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야. 이게 주의 일이에요.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전도를 몇 시간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부부가 있는데 냉랭해.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될 거야. 그래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내가 아니라 주께서 때와 기한을 우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게 하셔서 핍박의 때를 이기게 하시고 영광의 그날을, 승리의 그날을 맞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때를 알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때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름다워졌어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때가 된 거죠. 이것도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던 예수님 자기 때를 알았죠. 근데 하나님 지금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제 복음 전하는 때는 끝난 것이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때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때를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 돼요. 때를 따라 주인의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70년대, 80년대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아셨고 그 때에 맞게 자기를 준비시켜 나가셨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주가 되실 수 있으셨다. 어떻게 때와 기한을 아셨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저녁에 아버지와 교제를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보았고 들었고 느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기한을 맞춰서 자기를 아름답게 갖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근데 정작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는가?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때를 알기는커녕 사단에 속아가지고 사단을 위하여, 사단의 때에 맞게 사단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합니다. 때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열매 없는 가장 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7번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들은 주류였다는 거예요. 주류. 저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주류를 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류가 뭐예요? 주류가 모두가 걸어가기를 원하는 길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나. 할렐루야. 주류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류가 가는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류가 구원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서 비주류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다 주류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아, 좋다. 예배 드리고 아무런 부담이 없어. 그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아, 주님이 날 사랑하신대. 아, 좋다. 그 길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류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비주류가 되어서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류의 모습이 있다면 잘못된 교회예요. 여러분이 빨리 도망가셔야 돼. 근데 다른 교회가 안 하는 걸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따라오셔야 돼요. 왜? 그게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또한 정작 예수님을 동행한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입니까?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때를 몰랐다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 하지만 지금 때가 바뀌어서 지금은 예수님이 장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될 때인데 그거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해야 될 때인데 그거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때를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을 도리어 군방하는 이런 엉뚱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때를 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가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도 못했고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고난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마음이 아파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전해요. 순교하실 분은 뜨겁게 순교하시고 복음을 남아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주의 일이나 주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때를 알았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여인을 변호해 주십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자는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라는 거야. 근데 너희는 때를 몰랐지만 이 여자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유일하게 예수님의 때를 알았던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는지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꼭 이렇게 얘기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여인이 항상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으면 한 지역도 아니고 한 시대도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여인이 기억되게 해라. 놀라운 이야기죠. 이 여인이 엄청난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죠? 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한없이 고마워하셨다는 거예요. 왜? 때를 알았죠. 우리가 정말 홀로 남겨졌다고 느낄 때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고 함께 해주면 그것보다 고마운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드웨인 존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스콜피온이 나온 주인공인데 젊어서 정말 가난해. 오갈 데가 없었대. 근데 어떤 가난한 아저씨가 자기랑 같이 살자고 했대요. 그래 인생에 조언을 해주고 외국은 차가 없으면 못 다니잖아. 그러니까 또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싼 차지만 차를 사줬다. 그 자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평생에 자기가 기억하는 사람. 이 한 사람. 그래서 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평생에 내가 은혜를 갚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의 열매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만 구원하는 게 구원하는 거 열매죠. 모으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대영광의 그날에 보면 3만 명이 모였는데 너희 교회 천국 갈 백성 5명이다. 중요한 것은 열매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매의 기준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때를 알고 기한을 알아서 그때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되고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땠는가?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할 때에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파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갑상복음이 얼마나 난무한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귀에게 영혼들을 파는 일이요. 예수를 파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1세기 때도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때를 알아서 낮아지고 이뤄지고 죽어지면서 주님의 피로를 채워드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아름다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아유 맨날 낮아지고 이래지고 죽어지고 아우 지긋지긋해.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정말 귀하구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이게 패들이라는 말인데, 패들이라는 말은 물건을 팔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1세기 때에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팔고 다녔다는 거예요. 1세기 때에. 그러니까 지금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순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때를 모르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얘야 지금은 준비할 때다. 근데 그 마음을 못 읽으니까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때를 아는 거죠. 지금은 준비할 때다. 지금은 울 때다.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 당시에 복음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파는 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준비가 안 된다. 왜? 성도들도 다 넓은 깊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값싼 복음을 파는 자들에게 속아서 결국 불쌍한 영혼으로, 비참한 영혼으로 전락해 버리더라. 결국 이들의 최후가 뭐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때를 모르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를 모르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아무개야 너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해야 될 때야. 저것을 해야 될 때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죠. 결국 이들은 값싼 복음을 파는 자들 때문에 때를 몰랐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최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때와 기한을 알아야 된다. 그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가르칠 때 쓰는 건데 우리 전사님은 항상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으시죠. 영국의 집시 스미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시들이 사는 텐트에서 태어나서 16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글을 모르니까 성경책과 영어사전과 성경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목사도 아닌데 설교를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그 순수한 열정을 보시고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17세 소녀가 1년 만에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구세군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해요. 어떻게 설교하느냐?
집시 소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처럼 글을 읽지도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처럼 좋은 집이 아닌 텐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 큰 집이 있는데 언젠가 거기에서 살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서면 서는 거 아니에요.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이 소년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때와 기한을 아는 소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에 영국과 미국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 집시 스미스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집시 스미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시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가셔서 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잠그십시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분필로 당신 주위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까지 머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시 스미스는 골방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보았고 예수님의 귀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나로부터 말미암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것, 그것만이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두도 간증을 했지만 어느 날 산에 올라갔는데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 근데 왜 세상을 이렇게 어두울까? 주님이 태양과도 같이 빛나는 교회 하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주님의 마음을 전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주님 태양과도 같이 빛나는 교회 하나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거 제가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마음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가슴에 그 상처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 저는 이 상처 때문에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안아주십니다. 얼마나 평범한지. 뭔가 이상해. 보니까 저는 한 줄기 상처가 있는데 주님은 가슴이 망갈래가 찢겨져가지고 너덜너덜한 몸으로 저를 안아주십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다시는 아프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가슴, 갈래에 찢겨진 걸 하나하나 싸매드리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그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기도한 것이고,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차디찬 피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그때 주님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제가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기도하는 거지.
정말 주님이 또 한국에는 수백 번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근데 열방에는 예수 이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보여주시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조금만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네가 하루라도 더디 가면은 누군가는 죽고 말 것이다. 그러면 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 저한테 선교에 미쳤다고 하는데 저는 선교에 미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미친 거지.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 마지막 때 7천의 방주를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죽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홀로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계란이 깨지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또 계란 같은 자기 인생을 바위에 부딪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던져서 결국에 바위가 깨지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진들의 신앙이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시대 때에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서 저들을 격려해야 될 텐데. 그래서 죽더라도 하나님 기쁘게 죽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진정한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저도 지금 선교를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멈출 수 없는 사랑.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소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리요. 할렐루야.
그냥 성경 읽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편 아내를 그냥 하지 말고 남편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아내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자녀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부모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폭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고. 주님에게 있어서 신부는 여러분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과 사랑을 다시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신부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다시 골방에 들어가셔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입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